출애굽기 32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 산에 올라간 사이에 애굽으로부터 나올 때 그들에게 받은 금으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자신들을 인도해낸 여호와라 부르며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일어나 뛰노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일로 인해 그날에 칼로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백성이 3,000명 가량이나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부패했다 말씀하셨고 모세는 이들의 모습을 방자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위해 들음의 자리에 나아오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만 합니다. 이 들음의 주제가 다른 것으로 채워진다거나 혹은 바르게 듣지 않게 된다면 거기에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듣지 않았고 혹은 그들이 온전하게 이해하지 못했기에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한 것입니다. 이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로부터 훈련받은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듣는 법, 그리고 바르게 믿어 순종하는 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세, 즉 품위와 정체성을 배우는 일을 그들은 40년 동안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성막과 예배의 방법들을 배우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공동체 안에서 서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배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땅으로 들어가 지금까지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배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세를 잊지 않고 살아나가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마음에 새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다시는 범죄하지 않기를 바라시는 아버지의 긍휼이며 그들이 하나님을 힘써 잘 알기를 바라시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이는 그들이 그리고 우리가 온전한 예배자로 서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부터 나온 이유도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이유도 오직 하나,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께 합당한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는 일, 바로 예배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어떠한 존재이든지 상관없이 우리의 직분과 직업과 성별과 나이와 상관없이 학벌과 빈부의 차이도 상관없이 모두 하나님 앞에 오롯이 예배자입니다. 그러니 어디에 있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라는 이 사실을 잊지 않고 기억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늘 이렇게 당신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주님은 찾으셨고 찾으시며 찾으실 것입니다. 예배하는 자들은 어떤 자세의 모습으로 예배해야 합니까? 먼저 그들은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바로 그곳,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바로 그곳을 찾아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장 5절에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땅에 사람들이 섬기던 신들 앞이 아닙니다. 그들이 만들어 놓은 주상과 목상, 아세라상 앞이 아닙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꺼리시며 가증히 여기시는 일을 그들의 신들에게 행하는 자들입니다. 심지어 자기들의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들에게 바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멸절될 존재들이며 영원한 사망의 자리에 들어갈 자들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 친히 택하신 바로 그곳에서 우리는 예배해야 합니다. 사람이 택하고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택하시고 거하시는 바로 그곳으로 우리는 찾아 나아가 예배해야 하는 예배자라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하나님께서 정하신 예배의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방법으로 예배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나아갈 때 이 예배자들은 빈손으로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에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6절에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욥이 고난 중에 한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이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이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그러니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에게로 가지고 나아가 그분께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른 예배자의 자세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는 우리만 즐거워하며 행복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웃들과 함께 즐거워합니다. 자녀들과 우리 안에 있는 노비들과 성중의 레위인들과 함께 즐거워해야 합니다. 이들을 우리는 사회적 약자라고 부릅니다. 즉 우리에게 주신 복을 우리만 가지고 누리며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이웃하고 있는 연약한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중함이 어떠했던지 우리가 읽은 신명기 12장에 하나님께서는 2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룩한 처소,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에서 예배하는 예배자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올 때 우리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임한 것임을 믿고 다시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의 재물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간을 돌려드리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를 우리 주변에 허락하신 연약한 자들, 이웃들과 함께 나눕니다. 기도로, 물질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예배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이 예배자로 살아오시기를 몸부림치며 여기까지 오셨다면 그 자리를 어떠한 이유로라도 놓치지 않고 빼앗기지 않고 지켜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